안녕하십니까. 오늘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입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입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입춘 그러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년 4계절에 24절기에 가장 스타트되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 24절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1년의 삶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사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 절기입니다. 입춘, 이제 봄이 오죠? 그러면 우수라는 건 이제 강물이 이제 얼었던 강물이 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입춘, 우수, 경칩, 개구리가 땅을 파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춘분하면서 이제 모짜리도 만들고 뭐 이래가면서 1년의 삶의 가장 근간을 두기 때문에 모든 절들에서는 입춘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명절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입춘날은 제가 이 입춘 법문할 때마다 항상 옛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입춘날 이 부적을 다 놔둬드리거든요.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여자 때는 부적 좀 하나 해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남자 무슨 정력 좀 강하게 해서 부적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 부적의 어떤 역사랄까 부적의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적은 뭐냐 하면은 우선 입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사도 그러하고 각 가정마다의 이 부적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저 부적을 그렇게 하나 몸에 지니거나 뭐 문에 이렇게 붙이거나 문설주에 붙이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부적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입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시는 분이나 혹은 또 우리도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1년 농사를 짓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 스타트 라인에 서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엔 여러 가지로 애군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사의 그 사이에는 노병이 들어있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액막이라거나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좀 잘 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부적의 어떤 그런 효험 같은 걸 생각하는데 부적이 효험이 있는가? 그리고 부적의 어떤 그런 뭔가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입춘날 그러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 입춘서부터 대길하라. 오늘부터 정말로 우리 가정은 정말로 크게 길했으면 좋겠다. 건양 정말 건강하고 정말 밝은 기운이 그리고 많고 많은 어떤 경사로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집에다 대문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입춘날 또 뭐냐면 뭐 부모 천년수, 부모들은 천년수고 자손 만대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자손들은 만대고 영원히 좀 빛나라 뭐 이런 내용 뭐 이른바 수명은 여산, 수명이라는 것은 뭐라 산과도 같고 부는 뭐라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넓게 번창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적처럼 쓰여져 가지고 가정 곳곳마다 붙이고 하는 게 입춘날이죠. 지난해 모셨던 그런 몸에도 지니거나 집안에 모셨던 그런 부적들을 다 바꾸는 그런 시즌이 입춘날이거든요. 정말 문자 그대로 동지는 이제 운기학상에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양기가 이제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입춘은 문자 그대로 삶의 이제 스타트입니다. 물론 얼마 있다도 구정도 있습니다만은 삶의 어떤 그런 스타트. 우리가 이 절기 같은 건 정말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해요. 이 부적이 정말 효험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에도 대대손손이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뭔가 그 전통을 지켜오는 그런 내용들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진리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사라지지 않고 진리는 실존이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꽤 됐는데요. 어느 방송에서 한번 부적이 정말 효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이걸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적 가운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뭐 야수불침분이 비수불침분이 해가지고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동물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부적 야수불침부가 있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실제로 방송국에서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거든요. 호랑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부적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호랑이 글자를 알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야수불침부라고 딱 써가지고 해놨더니 호랑이가 오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험으로 뭔가 이 야수불침부가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침노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뭔가 여러 번의 실험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됐어요. 또 하나 보냐면 벌통에 이 벌통 있지 않습니까? 벌통에 칸막이를 딱 했어요. 칸막이를 딱 하고 벌레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 칸막이 이쪽에다가 비수 이른바 말하면 미물중생들 비수불침부라 한쪽에는 그렇게 해놓고 구멍을 딱 뚫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부적들을 좀 다 경면주사라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쓰거든요. 영사나 주사해가지고. 근데 붉은색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있지만은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그 부적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입히는 거죠. 플라시보 이펙트를 말씀드린 적 있죠? 방배동에 사는 보살님인데, 스님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신경통 있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쇠하셔서 머리가 좀 띵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명랑이라는 약이 있답니다. 손주한테 가서 약 좀 사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약 좀 사오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약국까지 가기 귀찮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던 초콜릿 초콜릿 뭐야하고 명랑 약 타블렛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 약 사왔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주니까 할머니가 그걸 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골아 떨어져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내가 드린 초콜릿들 잡수이고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시는 거야. 초콜릿에도 명랑 성분이 나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우리 아들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오라고 말이야.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믿어라. 믿으면 뭐라 믿는 대로 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적 같은 걸 몸에 지니고 뭐 생활하시면 좀 안정감이 있죠. 그러고 보면 말씀이죠. 이게 여우 자궁부라거나 호랑이 코부라거나 수탉 꽁지 여러 가지 진짜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첩대는 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부적은 천개 만개입니다. 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옛날에 무당이라거나 점쟁이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대체로 보면 절에서 쓰는 부는 관음부라거나 준재부라거나 무슨 왕생락부라거나 그런 부가 있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쓰는 부하고 좀 절에서 우리가 하는 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능인선원 같은 예는 그런 부적들을 이제 다 해가지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죠. 한 100일 정도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합니다. 이 부적을 지니신 분들은 1년 내내 정말로 강령하시고 평안하시고 돌아가시면 왕생하시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적이라는 게 백색신앙의 원류라고 그래가지고 반개의 유명한 그런 인류학자도 얘기하지만 이 부적이라는 거는 뭔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험과 효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적을 지었다고 다 무슨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부적을 지닌 마음,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함께 하신 부적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거나 대문 앞에라거나 집집마다 이렇게 쭉 붙여놓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살겠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 효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데 그 부적을 붙였다고 마음 놓고 함부로 막 살면 그것도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입춘날 부적을 다 모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 상징이니까. 모든 그런 회사들이 어떤 그런 마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능인선언 마크 있고 삼성도 마크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런 1년 내내 불보살님의 영험이 깃든 부적을 모시고 입춘날서부터 스타트해서 씩씩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입춘 대길, 건양다경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